오늘 제목은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겠지만 제목 자체가 좀 의미심장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나간 대로 돌아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인과응보. 먼저 창세기 42장의 전체적인 줄거리의 핵심은 The brothers' journey to Egypt and Joseph's test. 결국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여행을 가게 됩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이 그 형제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절부터 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 본사님.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야곱은 잊혀졌다 싶지만은 아직도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야곱이 아직도 살아있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요셉의 11사람이 남아있는데 그 형제 중에서 베냐민은 쏙 뺐어요. 배 같은 요셉의 진짜 동생이고 막내인 베냐민은 애지중지하기 때문에 또 남겨두고 보냅니다. 그 내용이 지금 현재 나오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 애굽에 양식이 있다니까 보내는 이야기가 지금 줄거리입니다. 다음에 이제 간단한 지도를 보시면 흔히 말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의 그림이 이렇게 곡선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래요. 그래서 거기에 가나안이 끼어 있고 지중해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에 나와 있는 아티클을 잠깐 참조를 하시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을 지닌 것이 가나안 땅이래요. 어떤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데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 하면은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더 좋은 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게 참 특이합니다. 가나안에는 큰 강이 없다. 몇 개의 작은 시내가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거의 전체는 비를 그대로 내려보내는 단단한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농경이 힘들대요. 뿌리가 깊지 못한 셈이 대부분이고 또 겨울에 내리는 비를 댐으로 막아서 고인 빗물을 사용했고 각 가정에도 웅덩이를 팔 정도로 그죠? 그래서 겨울비를 가두어서 1년 동안 가정에 필요한 식수나 아니면 종교적인 행사에 쓰는 그런 물로 사용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산 위에다가 웅덩이를 파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도 그런 그런 한 웅덩이에 빠졌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곳곳에서 이런 웅덩이들이 자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에는 조금 더 와이드하게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보여준 그린 컬러로 되는 지역인데 이제 가나안 밑에 바로 밑에 애굽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과거에 아브라함도 왔다 갔다 했던 그 경로입니다만은 결국에는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사우스로. 이제 6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아멘. 요셉이 나라의 총리가 된 걸 모르는 상태에서 형들이 갖고 얼굴이 달리 생겼는지 화장을 했는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요셉은 알아보는데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고, 이제 요셉은 그 꿈을 자기가 어릴 때 꿨던 꿈을 생각하면서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진짜 이루어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죠. 11절입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요셉이 하나의 머리를 쓴 거예요. 그리고 얼음장을 넣으면서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는 그 형들의 거짓말을, 하나 없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그 거짓말이죠. 사실은 자기들이 팔아먹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니네들을 내가 파악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이것은 이제 임금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 요셉의 신분이 뭡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 하는 말이 맞는 말이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국주름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고 했지만 또 나중에 사람들을 가두었어요. 일단은 정탐꾼이라고 이제 몰아붙였기 때문에 일단 심리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3일을 가두고 난 다음에 다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려면 한 명 가가지고 막내 아우를 내한테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에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말을 다 알아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통력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내용이 이제 루벤이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죄값을 지금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오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가 치러진다는 그런 말이죠.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누가 붙잡혔습니까? 혼자 남은 사람은 시므온이죠. 나머지 형제들은 다시 이제 back to home입니다. 홈으로 집으로 가게 되는데 요셉이 명령을 해가지고 그냥 행기하기 요셉이 명령을 해서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각 사람이 받은 돈을 원래 돈 받고 주는데 돈을 그 자루에다가 도로 집어넣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고 거기에다가 또 보너스로 길 양식 가면서 먹을 거 그것까지도 채워주게 보너스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아멘. 결국엔 떠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그 중에 형제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 돈이 자루하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얼굴이 노랗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 요셉이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지금 스파이로 취급을 하고 지금 미션을 받고 막내 동생을 지금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가는데 돈이 발견되었으니까 이제 혼이 나서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아무리 영적으로 무던하다 해도 믿는 자의 집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인과응보죠. 인과응보의 근본은 하나님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아멘. 결국에는 아까 있었던 스토리를 다 정리해서 이제 아버지 야곱한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34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에게 돌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그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겨울로서 이겼던 그 역전의 용사 아닙니까? 역전의 용사. 영적으로 역전의 용사지만 이제 늙고 둔하고 이제 영적으로도 둔감한 거예요. 사실은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상황을 보십시오.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뺏어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께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데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베냐민만은 못 준다 이거예요. 뭐 어떻게 됐든 시몬이 지금 볼모로 잡혔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베냐민마저 가가지고 없어지면 나는 뭐냐는 거죠. 지금 야곱은 지금 현재 거기에 완전히 자기의 마음의 애착이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읽으시고 보면은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려 함이 되리라.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No. 한마디로 거절한 이야기로서 오늘 42장이 일단 끝이 납니다.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amine forces a journey.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여행의 동기는 결국에는 흉년이죠. 흉년, 가뭄. 그래서 desperation in Canaan.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된 것이 극단적인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Jacob's decision. 그렇게 해서 야곱이 그 형제들을 보냈는데 10명을 보냈는데 한 명은 빼놨죠. 베냐민. 그리고 A Journey of Dread. 이 여행은 굉장히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 스파이로 몰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사실은 요셉이 잊혀졌잖아요. 야곱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졌지만 그 형제들에게는 잊혀진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인과응보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몽둥이 세례를 안 받겠나 이런 생각을 그 형제들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런데 조마조마하게 살아오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가게 됐지만 야곱은 새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여행의 동기가 패미니였다는 거. 왜? 그렇지 않으면 애굽으로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미국에 왜 왔습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었다면 안 왔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부모 따라 왔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어떤 원인이 있었든지 또 뭐 사업자 왔을 수도 있고 이민으로 왔을 수도 있겠지만 다 극단적인 어느 정도의 한국에 머무느냐 미국에 오는 거냐의 마음속에 결단해서 그래도 미국에 오는 것이 낫겠다는 비중이 50%는 넘어가야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the brothers bow before Joseph. 결국에는 꿈대로 된 거죠. 요셉이 어릴 때 꿈꿈처럼 해와다가 11별이 요셉에게 절연하는,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고개를 숙이는 그런 일이 말하자면 꿈을 통한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요셉 개인으로는 굉장히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충격이 됐을 겁니다. 자기 가족들이 양식을 구걸하러 오는 이 시대가 됐구나. 그리고 요셉의 Joseph's harsh accusat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어느 정도 퍼니시를 합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그리고 자기들이 죄가 생각나게끔, 그죠?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죄가 생각나게끔 테스트를 하면서 당신들 스파이야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결국에는 시몬을 볼모로 잡고 뭐 형들은 변명을 하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가족들을 다 끌고 오게 만들려는 요셉의 동기부여입니다. 결국에는 the demand, 요구사항은 bring Benjamin and Simon stays. 벤자민은 데려오고 시몬은 남아라. 볼모로 잡힌 거죠. 한 명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가 결국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그것이 끝이 나는 거죠. 조건을 딱 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이거는 어제 아래에 있었던 일인데요. South Korea raises concerns with U.S. over Hyundai raid. 현대 자동차, 뭐 조지아주입니까? 거기에서 475명의 불법 신문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IC에 다 체포가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한 곳에서 그렇게 많은 불법 신문의 사람들을 체포한 적은 없대요. 이 기록이래요.
기록인데 그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300명이 넘는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라기보다도 그 사람들 출석되는 대로 우리가 다 처리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동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거기 가가지고 수갑을 차고 원래 멀쩡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예. 단지 미국에 와서 신문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난 모르겠고 그런데 수갑을 차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쇠관랑 여기 팔도 차고 허리에 차고 또 발까지 차더라고. 뭘 사람마다 다 틀린데 어떤 사람은 여기 보면은 이게 집타이 아시죠? 집타이트로 앞에 딱 묶었는데 지금 그렇게 다 묶어 가지고 체포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뭐 그 중에 억울하게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밝히려면은. 근데 어찌됐든 저도 독일에서 군 생활을 하는데 누가 내 차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차를 누구한테 빌려줬어요. 교인인데. 빌려줬는데 이제 저녁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 저녁 때쯤에 이제 조금 해가 어두워지기 전쯤에 내 차를 갖다 주면서 키를 이제 주고 그때 내가 베락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잠시 키를 주고 갔어요. 땡큐 하고는 키를 받고 들어갔는데 뭐 한 몇 시간 있다가 헌병대가 온 거예요. 헌병대가 와가지고 나를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가지고 하는 말이 독일 경찰이 네 차를 추적하다가 하도 빨리 달려가지고 잡지를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번호를 이렇게 찍었는지 이래가지고 우리 부대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영문도 모르고 이제 대충 그 이야기만 듣고 이제 갔는데 헌병이 한 명이 왔어요. 한 명이 와서 일단은 차에 손을 얹으라 하더라고요. 차에 손을 얹고 다리 벌리를 하고 이제 신문 이제 몸을 수색을 하고 무기 없는 거 확인하고 나는 또 인간이 또 수갑까지 채울란가 싶은데 수갑은 안 채우더라고. 수갑은 안 채우고 그냥 옆에 태우고 이제 헌병대로 끌려갔어요. 갔는데 또 그 소식을 듣고 또 부대 1등 상사까지 전화 받고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옆에서 뭐 이 친구 좋은 친구인데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뭐 그러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뭐 변호사를 해가서 이야기하지 난 지금 할 말 없다. 그리고 대충 이야기하기를 난 차 빌려줘서 받은 것밖에 없는데 그게 문제가 되냐고. 근데 나중에 이제 1등 상사하고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걸 슬쩍 들으니까 하는 말이 he's not gonna charge anything.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내한테 혐의가 돌아갈 거 아무것도 없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일로서 끝나고 그 이후로 뭐 조사받은 것도 없고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나는 뭐 독일 떠날 때까지 그것 때문에 문제 더 이상 된 건 없는데 그래도 막상 끌려간다는 게 여러분 어떤 겁니까? 그죠?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지금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형들도 지금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시므온이 지금 그렇게 해서 붙들리가 있는 거예요. 시므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내 아들 베냐민은 못 보낸다. No 하고 계속해서 버텨오고 있는데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보내게 됩니다. 오래 버텨봐야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을 사라군산 위에 있는 것만 읽어주십시오. 인과응보에 불만하지 말고 나를 냉철하게 돌아보는 훈련을 스스로 하라. 이거는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어요. 와이프도 도와줄 수 없고 남편도 도와줄 수 없고 내 자식도 도와줄 수 없고 내 부모도 도와줄 수 없어요. 이 훈련은. 어떤 사람은 인과응보로 내한테 뭔가 닥쳤을 때에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는 거예요. 내가 했는 것 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과하게 했다라든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시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요셉같이 그죠? 뭐 그런 일이 생긴다든지 불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만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불만을 품게 되지 말고 그래서 인과응보에는 무조건 일단 받아들여야 돼. 헌병대에서 왔는데 잡혀가면 되는데 나 못 간다 버텨봐요. 어떻게 되세요? 그때는 진짜 수갑 차는 거지. 말 안 들으니까. 경찰이 내리라 하면 일단 내리면 되는데
내가 왜 내리냐 따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거기서 신랑이 벌어지다 보면은 진짜 수갑을 차는 수가 있는 거예요. 불만을 품지 말라, 진짜로. 경찰을 만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특히 한국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에 불만하지 말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냉철하게 돌아보는 훈련을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우리가 뭐 어술하게 살고 뭐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위해서 다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나를 돌아봐야지. 누구를 돌아봅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이 스토리에서 누가 누구를 돌아본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형제들만 자기를 돌아봐야 될까요?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분리선 한번 봅시다. 뭡니까? 첫 번째, 야곱의 편애가 불러온 심각한 가정불화. 누구 책임입니까? 사실은 야곱의 책임이에요. 자기는 인식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 이 순간도 아니면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야곱 자신이 이거를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가정불화의 심각한 원인이 되는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자식들을 너무 편애하는 거예요. 야복강 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그 직전조차도 전부 자식들을 편애해서 편을 다 갈라놨습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제일 뒤에 놔두고. 그 편애가 지금까지도 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걸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 타락과 침체를 다시 각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이 사건에서.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봅니다. 하나는 요셉에게는 보상이고, 그죠? 또 하나는 형제와 야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웠고, 또 실제로 당사자, 죄를 지은 당사자들은 요셉의 형제들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많은 대가를 너희들이 받는다. 이래도 너희들이 내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런 것 같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요즘에서는 평등. 목회자든 성도든 똑같은 게 뭐냐면은 인과응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네 행위대로 내가 갚으리라. 그런 일이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온다 할지라도 불만을 품지 말고, 첫째로는, 두 번째로는 나를 냉철하게 돌아볼 때에 무엇이 생깁니까? 내가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에 불만하지 말고 나를 냉철하게 돌아보는 훈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인과응보의 결과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며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회개의 관문을 통과함으로써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